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 우리 구미강동 교회 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거 우리 구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거 우리 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거 우리 자녀들의 예배 공동체 주일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러한 은혜들이 정말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확증되어지고, 또 오늘 6명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이 오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의 과정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8분밖에 없어요. 역대 가장 짧은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8분이요 결코 헛되이 제가 제 아무 말이나 하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오늘이 본문이 있고,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부흥의 과정을 한번 차례대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정말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정말 집단의 공동체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부흥의 과정을 우리가 붙잡고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붙잡을 수 있다면 8분이건 10분이건 1시간이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부흥의 과정을 이 본문과 함께 꽉 붙잡아서 그 부흥의 열차에 편승하고 올라타고 앞서가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36절입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또 보시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부흥의 과정의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되고 있는가? 십자가는 많은 설교자들이 꺼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만 놓고 보면 부담스러운 주제거든요. 저주이고요, 수치이고요, 부끄러움이고요, 형벌이고요, 저주이고, 정말 이 십자가는 모든 모욕과 굴욕과 죄에 대한 형벌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그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을까요? 라고 아버지의 뜻을 여쭈으며 간청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앞에 또 순종의 걸음을 마저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만큼 십자가는요 두렵고 거북하고 수치스럽고 형벌과 두려움 그 자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대가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강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복음만 전해서 탈이라면 탈 좀 나셔도 돼요. 예수님만 듣고 탈이 좀 나야 돼요. 탈이 나야 우리 속이 깨끗하게 뒤집어집니다.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빠지고 나면 이제 그 복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성령 아닌 다른 영, 예수 아닌 다른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 보니까 십자가가 들어올 틈이 없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데, 십자가 복음은 들어도 모자르고, 들어도 목마르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리바이벌,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36절이요, 너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좀 그만 전하라고 하는 본능이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계속 우리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를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강단에서 선포되는가가 부흥의 과정의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3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37절도 한번 보시면, 마음에 찔려 그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이요, 그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방팔방에서 몰려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는 그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들의 반응은요 찔렸습니다. 찔렸어요.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니,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찔림 앞에 어떡하죠? 그 찔림 앞에 어떡해요? 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과정,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 복음 앞에, 십자가 복음은 선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너무 전해서 탈이 될 만큼 탈이 나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럼 나는, 우리가 부흥의 과정 두 번째 스텝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기 원하는 사실은, 나는 찔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찔림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찔림에 회피와 거부감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듣기 싫어, 회피해버리거나, 아유 그만 좀, 복음 하고 거부를 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거는 찔림에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찔림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떡하죠? 이 죄인이 어떡하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떡하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복음 앞에 선 겸손한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찔림 자체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찔림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우선되는 징표가 있다면 찔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먼저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 삶, 말씀에서 너무나 어긋나 있는 나의 가치관, 말씀과 너무나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고 다 빗나가져 있는 우리의 삶의 관습과 습관과 행실과 말습관들과 모든 내 삶의 이 엉망진창인 말씀과 하나도 매칭이 되어 있지 않는 이것들이, 말씀이 들리니까, 복음이 들리니까 찔림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뻐 춤춰야 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공동체, 두 번째, 찔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찔림 앞에 우리의 질문해 봐야 할 태도, 나는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회피와 거부 반응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엎드리는가? 우리 이것이 부흥의 과정의 두 번째, 찔림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라도 좀 가져보았어요. 자, 세 번째, 이
사도행전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세 번째 스텝을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38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찔림의 회개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방금 읽은 이 38절 본문은요, 회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분류해 볼 때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반복적인 과정으로서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회심, 회개. 회심은 평생에 몇 번이라고 했죠? 회개는 평생에 몇 번일까요? 속지 않으시네요. 회개는 한 번이면 안 됩니다. 회개가 한 번이라면 우리의 삶은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고 찔림이 멈추어 서버린 것입니다.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성화가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성화가 있는 것인데 회개가 없다면 주께 내려놓는 나의 왕좌가 없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주권 이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 성화라는 것은 더 이상 딱 멈추어 서 있는 것이죠. 회개는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회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죽고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이 우리가 세례로 약식으로 하지만 그것의 오리지널은 침례 아닙니까? Baptize. 완전히 물속으로 꺼져 죽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0번, 20번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의 회심은 한 번입니다. 인생의 송두리째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회심이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이 자리 예배자들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회심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놓쳐진 삶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부터 말씀을 들려도 찔리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냉랭하게 뻔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고 십자가에 감격이 없으니 당연히 회개도 없는 무너진 영혼, 겉으로 표는 안 나요. 봉사하고 있고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회개가 잃어버려진 삶이라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는 리바이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가, 두 번째는 그 복음 앞에 내가 찔리는가,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죠. 거부 반응과 회피가 있다면 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세 번째 단계 회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에는 회심과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심은 단회적 사건,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 38절 사건은 회심입니다. 그러나 리바이벌은 회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식어져가고 냉랭하여져가고 사그라져가는 회개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인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인데요 41절을 한번 보시면 공동체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의 회심 또는 집단의 회개입니다. 집단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건, 집단의 회심. 그리고 집단이 가슴을 치며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엎드려드리는 집단의 회개. 이것이 우리 공동체, 지금 구미 강동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로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6명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은 우리가 부흥이 여물어 갈 때에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42절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1절 보시면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와 놀자 먹자 마시자 이거는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와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와 치킨 먹자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우리 구역 예배가 이전엔 식사 모임이었다면 지금 부흥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 그 과정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볼 때 우리 구역 안에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변화와 기쁨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 교통하는 교제가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42절은 요약하자면 두 가지예요. 먹는 것 좀 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있는가? 말씀 은혜 나눔. 우리 주일마다 나눠드리는 1층, 2층에 로비에 비치되는 그 나눔지 이름이 구역 모임 나눔지가 아니에요. 구역에서만 쓰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말씀 은혜 나눔지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부흥하고 있는 공동체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넘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